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절기는 구약 시대 맥추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중요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감기 또 기침 이런 막 가래 같은 게 계속해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약을 계속 먹어도 이게 낫지를 않아서 제가 일단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이 동네 병원에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날은 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 폐 쪽에 뭔가가 종양 같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서 CT를 한번 찍어보라고. 또 심장도 좀 부어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걱정 안 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 또 우리 가까운 그 종합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몸이 안 그래도 불편하신데 또 아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은 저도 병원을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 몸이 또 어디가 아파? 종양이 뭐예요? 뭐 암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참 암 우리 뭐 수술해 보시고 암에 걸려 보신 분들은 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를 선택하여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을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믿는 그런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요. 그래야만 나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집에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멀리 가족들과 함께 놀러를 간다든지 다른 볼일을 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수절이요,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과 또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터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쪼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기쁘니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라. 고백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기쁘니.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 동안 찬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천국으로 달려가서 또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할 내용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 또 감사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아멘.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공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구원의 선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또 공부를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전교 한 1등 정도 해야 된다. 그럼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학교 다니실 때 전교에서 1등 하셨. 저기 학생 3명 있는 데서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3명. 여러분, 권력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참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윤종 전사도 시험을 쳤는데 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 240대 1이야. 서울시에서 1명 뽑는다는데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청년들이 힘들구나. 취업하기가 힘들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 딸도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보고 나오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1년, 2년, 한 3년 막 이렇게 하면 더 힘들겠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춤을 추면서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요 옛날에 밥을 굶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때만 해도 막 보리밥 먹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쌀밥 먹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쌀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쌀밥을 더 안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지금은요 마음껏 먹고 우리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절은 우리가 지나버렸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이게 먹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이거 아실 거예요. 훈련소 가면은 밥을 막 마음껏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충대에서는 가서 밥을 안 먹었어요. 왜? 새까만 이 막 밥이 새카매. 그래서 보리밥하고 막 섞어놨는데 안 먹었어요. 이거 밖에서 쌀밥 먹고 좋은 거 먹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PX 가서 사 먹고 진짜로 사 먹었어요. 다른 거 빵 사 먹고 했어요. 왜? 밥을 못 먹겠더라고. 훈련소 가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줘요. 이만큼. 근데 다 남겨. 보면 전부 남겨. 한 일주일 지나 보세요. 뼈다귀도 다 먹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 치킨 같은 거 뼈다귀 이걸 왜 버립니까? 그 뼈다귀도 씹어서 먹는 거예요. 생선 가시까지도 다 씹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지나면서요, 내가 변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 있겠어요? 뭐 다 세상 어디 다른 곳에 가 있겠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은요,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요,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플 때 감사하기는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에는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릴 수 있지만, 아니 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감사 예물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막 하나님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입니까? 우리 교회에 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우리는요 성공했을 때는 막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갈려져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건강할 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요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다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건강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공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플 때, 또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건강할 때, 성공했을 때 뭐 감사하는, 이건 반쪽짜리 감사라고 할 수 있어. 온전한 감사는 병들었을 때도 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구사역자로 있을 때 한 분, 그 집사님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구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부인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정 집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어디에 입원해 있었느냐 하면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산병원에. 그래서 제가 입원해 계실 때 몇 번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병실에 가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어디 가셨냐? 전도하러 갔대. 전도하러. 그 병실에서 그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병실에서 전도하러 가. 그래서 치료받다가, 항암 치료받다가 또 밖에 나오면 전철에 가서 전도하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녀요. 청량리역에 가서 막 전도해요. 그분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산병원의 영안실에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때는 같이 갔는데, 야, 이 얼굴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잠자는 것 같은 그 평온한 그 모습.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들 많이,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이 시체를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안 가려고 온갖 몸부림을 쳐보세요. 다 일그러지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를 부르고 막 천국에서 환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병 들어가지고 그 고통 당하다가 막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기쁨. 그러니까요 얼굴이 평온하고 진짜 살아 있을 때보다도 더 평온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될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안 됐을 때 감사 헌금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됐을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랑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신방을 가면은 목사가 위로받고 와요. 목사가 위로받고 와.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병석에 누워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은요 그 밝은 모습, 누구 다 걱정해. 교회 성도들 다 누구 잘 있느냐, 누구 다 걱정하고, 그러면 가서요 제가 은혜 받고 와. 오히려 제가 신방 가가지고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요 우리 이제 앞으로 좀 몸이 아프면 안 되겠지요. 또 병원에 한 일주일만 있다가 그냥 가면 참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돼. 볼 사람 다 보고 마지막에 그렇게 가면은 그게 하나님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병석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방법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요. 말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 만났어요. 양주에 요즘 막 큰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야, 어디에 가니까 그 음식점 새로 생겼는데 거기 가서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럼 말만 해. 그 배고픈 사람이, 아니 자기 돈 있으면 자기가 가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배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 교회 식당에 불러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줘. 그것이 그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말로만 감사를 한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함께 했습니까? 예물이 함께 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은요, 하나님 앞에 다 크게 감사해야 돼. 반년 동안 지켜주셨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전도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저녁을 이제 같이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맛있게 막국수,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 막국수 한 그릇씩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두천에 있는 목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전화가 이렇게 핸드폰이 쫙 전화벨이 울려요. 근데 이 스피커폰을 틀어놨더라고. 근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 자매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께 고자질할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우리 있는 줄 모르고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봤더니 뭐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걸 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고자질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자매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그냥 막 개떡 만들어서 조금씩 팔다가 식당에 이제 취직할 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일을 해서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식당에 일하러 못 가겠다고. 그렇게 취업하려고 취직하려고 했던 그 자매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러 못 가겠다. 요걸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 고자질을 한 자매님은 65세. 근데 목소리가 한 40세 정도, 40대 정도 되더라고.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뭐 작년 2월인가 언제 나왔대. 그리고 고자질을 당한 자매님은 한참 뒤에 이제 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래요. 이 고자질 당한 자매가 맥주 감사
절이라고 하는데 맥주 감사절이 뭐지? 그거 헌금 봉투를 하나 나눠줬는데 이게 뭐지?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개떡 장사해가지고 얼마 벌었냐고. 그랬더니 1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랬더래. 10만 원. 예? 그러면은 10,000원은 11조를 하고 10,000원은 맥주 감사절 감사 예물로 드려라. 자기가 조금 선배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도 교회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걸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 저는 스피커폰을 들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애들이 돈을 못 버는데 애들이 한 번씩 오면 10만 원씩 주고 5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줬는데 한 20만 원 이번 달에 내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이 와서 줬다는. 그래서 저도 11조 2만 원 떼놓고 저는 감사헌금, 맥주 감사절 헌금 2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목사님 참 이런 얘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이 좀 자기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온 사람 가르쳐주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자질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고자질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도 스피커폰 좀 틀어놓고 제 차 타고 한번 가게. 시편 100편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구약의 맥주절에 어려운 이웃들, 과와 가부와 이런 객들과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섬김과 연보로 감사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있는 많으나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비록 것.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작은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사는 행복이라오.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므로 2025년 남은 하반기는 더욱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